우리는 저번 주 가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치 판단 기억나시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이 가치 판단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과자가 나와 동일하게 있는 같은 장소에 있는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과자보다 더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요, 뭔가 이게 공평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나 내게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죠? 물어버리거나요, 감정 표현을 해요, 아이들도. 그런데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더 그렇죠. 더 다른 방식으로, 더 교묘하게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고 뒤에서 일을 하기도 하죠. 더 성숙한 어른들은요, 자기 성찰을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가요, 주님? 그리고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혹은 지인에게,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요, 이야기하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자기 성찰들을 이어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지구촌 생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예수님 하면은 할 말이 너무 많으시죠. 많은 것들을 아시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 한번 나열해 볼 텐데요. 예수님의 부모인 우리 마리아와 요셉을 들여다보면요, 이 두 분에 대한 정보, 성경에는 많지 않지만 이들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지위의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요셉의 직업은요, 뭐였죠? 아시나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죠. 요셉의 질문이 뭔가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나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맞죠? 목수는 그 당시에 그렇게 대우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목수와 결혼하는 마리아의 지적인 혹은 경제적인 수준을 생각해 보시면 어땠을까요? 막 귀족이고 막 왕가의 막 어떤 마리아를 목수한테 시집을 보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총독의 명령대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죠. 그런데요, 나중에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별명처럼 불렀던 게 있죠. 뭐죠? 나사렛 예수, 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괜찮은 사람이 나오겠냐? 그 시골 촌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그 동네는요, 시골이고요, 공부한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죠.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빈방이 없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만약에 요셉이 돈이 많았다면 방을 구하지 못했을까? 구했겠죠. 2배, 3배 주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주겠죠. 그때 한참 돈을 벌어야 되는데.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요, 시작부터 힘이 드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유아기 같이 나오고 청소년기를 보면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도 하고요, 장남인 예수님은요, 동생들 앞에서도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동생들을 더 잘 챙기고 자신이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그렇게 칭찬받는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생애가 시작되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한 30살 초반 정도 돼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 여러분들이면 절대 이런 분 따라다니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올라가실 때에 걸어서 올라가셨겠죠? 그죠? 옛날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죠. 그런데 돈이 조금 있었다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걸어 올라가셨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다가 자주 들려서 밥을 얻어 먹던 곳이 있어요. 쉬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도 돈을 내면 좋은 집을 하나 이렇게 빌려서 아니면 숙소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6월절도 지내시고 뭐 숙소에 각자 방에서 뭐 2명씩이라도요 편하게 잘 잘 수 있었을 텐데 행복하게 음식도 나눠 먹고요 예배도 그 안에서 드리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구걸하듯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배 장소를 찾고 거처할 장소들을 찾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또 어떠셨나요? 주인이 쓴다고 말해라 뭐 이러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또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 제자들 입장에서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민되고 자신의 삶이 너무 비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예수님 상담해 주시던 그 귀족 부인 있잖아. 그 귀족 부인도 있고 총독의 부인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예수님의 그 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좀 더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우고 좀 높여주고 그들과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를 쌓으면서 도네이션도 좀 받고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더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자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이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서로에게 윈윈 아닌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청렴하고 돈에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나의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저들의 것인 것처럼 사시던 예수님. 불쌍해 보이시는 회중들을 위해서요. 축사하면요. 한 번이 아니죠. 5,000명, 10,000명, 20,000명 떼어서 먹일 수 있는 예수님.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겠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뭐 했습니까? 제자들 뭐 했죠?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밀을 비벼서 먹다가 바리새인 사두개이들한테 욕먹었잖아요. 예수요, 당신의 제자들을 왜 저렇게 개차반입니까? 이러면서 왜 저렇게 율법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저렇게 삽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이? 응? 아니, 축사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왜 안 해주시지? 가룟 유다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그렇게 능력도 있으시고 돈을 후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항상 구걸하듯이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1, 2년이야 지금? 그러다가 오늘 사건이 터집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오셨는데 진짜 바보가 되십니다. 이제 어떤 바보요? 배신당하는 바보. 여러분 사업하다가 동업하던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내 전 재산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 압류가 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았습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요? 정말 믿었고 정말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꼴이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가르치시고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은 저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들과의 악한 거래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2 제자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시죠. 그리고 12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라고 얘기했던 수천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신다고 잡혀 있을 때도요. 옥을 뜯어내고요. 로마 병사들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거주해 있을까요? 주둔해 있을까요? 몇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몇 명이나 로마 병사들이 따라가서 채찍질하면서 올라갔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당하세요. 바보같이 유혹당하신 것이죠.
좋은 거 다, 뭐 이런 표현하죠. 단물 다 빨아먹더니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바보같이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배신당하신 예수님, 바보 같은 예수님, 실패자 예수님, 이용당하신 예수님, 누가 봐도요 빨개 벗겨지셔가지고 채찍 맞으셔서 갈빗대가 다 부러지시고 온몸에 피가 머리부터 흘러서 흉측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신데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로마 병정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나? 유대의 왕이잖아. 너 능력 부려가지고 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나? 라고 하면서 낄낄거렸죠. 경배받으소서 유대의 왕이요. 그리고 제비뽑기로 예수의 겉옷을 나눠 가집니다. 온갖 치욕과 조롱,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실패자였어요. 바보 같은 그리고 손해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당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세술에 대한 책도 읽고요. 화술도 익히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한쪽에 두고 또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죠. 그래도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정직하지. 나 정도면 크리스찬으로서 괜찮게 살고 있어. 온전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 그래도 목사님들도 잘 섬기고 성도들 간에도 정말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잘 돕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크리스찬의 기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한 게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 성경이 말하는 선함, 좋은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이고요. 바로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요 바로 진리예요. 그것을 집약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성경책이고요. 그 성경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가 주장하고 가리키고 주창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어떤 삶이요? 바보 같은 삶이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삶이요. 다 나눠주고요. 다 헌신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속았는데 또 속아주고 품어주셨던 예수님.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만약에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수준에 못 미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나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길이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야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는데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으로 가지 않는 자, 이 길로 가지 않는 자, 불법 죄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에게 손해보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손해 안 보는 법을 배우려고 열심히 살죠.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어떻게 하면 무시 안 당하지?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해 먹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취하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지? 등등.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주시?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하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힘이 되어줄까?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기 시작해야 돼요. 무슨 길입니까? 손해보는 길이요. 바보 같은 길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바보처럼 죽으셨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물론 따질 거 따져야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것이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예수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자매님 한 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쭉 했는데, 전도하려면요 맞춰줘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지금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말을 내가 해줘야 이 사람이 관계를 쌓을 수 있을지. 근데 이 사람이 이용하죠. 아,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이세요? 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을이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구원을 허락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이 아니고요, 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 배신당해도요 사랑해주고요, 속아도요 또 속아도 믿어주는 삶.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우리 학생을 섬겨준 적이 있었는데요, 정신적으로 조금 약한 친구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였고, 근데 그 친구를 굉장히 저랑은 관계를 잘해서 섬겨주기도 하고, 어쨌든 같이 신앙생활도 잘 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언제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신발 간다 그래도 계속 거부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찾아갔죠.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못 지내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사회에서도 미약하고 힘없고 약한 그 아이가 얼마나 무시하는지, 철저하게 저를 밟으려고 하는지 어때요? 밟혀줘야죠. 어떻게 됩니까? 쳐줘야죠. 그래야지 그가 내 말을 듣죠. 우리는 남을 위해 살고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의를 위해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너무 똑똑하지 않아야 되고요, 바보처럼 살려면요, 바보처럼 그렇게 속아주기도 하고 당해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평안함, 그 샬롬의 복, 그 천국을 저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욕하는 이웃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요, 직장에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가까이 안 하는 교우들에게 더 잘하고, 나를 따돌리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바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진짜 왕따 당해요. 잘못하면 진짜 바보 됩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은요 나를 끝까지 이용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우리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 근데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던 자신이 메시아 혹은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부활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영원히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용서해라. 영원히. 이렇게 바보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더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 안 나와요. 입에서 안 나와요. 저도 너무 힘들었던 관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저를.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계속 다가가고 계속 만나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죠. 왜?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안 만나면 돼요. 싫으면 안 만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관계 회복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뭐 하는 거예요? 만나기까지 2년 걸렸어요. 계속 연락드리는 거예요. 계속 연락드리고 만나자고 하고 또 만나려고 노력하고 안 만나주죠. 불편하니까. 근데 마지막에요. 정말 좋게 축복하면서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연락 안 드려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주머니를 털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수에 빠르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한 교회, 바보같이 섬길 줄 아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관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교회는요, 사람들이요, 오기 쉬운 교회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성도들이 많이 없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큰 교회로 가야 장사가 잘 되고요. 그래, 입소문도 나고요. 소개도 시켜주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밖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희생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오늘 제목처럼 바보 예수님을 따르는 바보 같은 나, 바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보 같은 개인이, 바보 같은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